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먼 곳에 일이 있어서 갈 때에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갈 때든 올 때든 반드시 꼭 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많이 드시는 건데 맞춰보세요 한번. 아주 유명한 겁니다. 천안의 명물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반드시 호두과자를 갈 때든 올 때든 사서 먹습니다. 배고픈 거와 뭐 배부른 거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 여행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 국룰이에요. 그냥 호두과자를 먹어요.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가지고 호두과자를 생산을 했죠. 사실 과자라기에는 좀 그렇고 작은 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안에 단팥이 들어있는. 근데 이 호두과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은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천안의 성심교회라는 곳에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 만드셨는데, 이분은 2008년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좀 쓸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좀 뭐 만들어 봤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지만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호두과자가 들어있죠. 호두과자가 없는 휴게소는 휴게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수출까지 해서 요즘은 이제 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수출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권사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만든 호두과자의 그 명칭이 학화 호두과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그 포장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학화 호두과자를 케이스 안에 이렇게 딱 보면 그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전도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이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예쁘게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호두과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게 됐을 때 평소에 서운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버는 돈의 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서 제 평생에 제가 스스로 혼자 저의 힘만으로 예배당 7개를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소천하시기 전까지 7개 예배당을 다 건축을 하셨어요. 땅도 다 사고 건축도 다 당신 손으로 해서 다 헌당을 다 했어요. 평생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였냐면 7개의 예배당을 제 손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소원한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문제를 안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두 아내 사이에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내 한나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 엘가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불만과 원망을 다 한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엘가나는 레이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레이지파 고핫 자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일하지를 않고요. 이게 에브라임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로에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그냥 알아서 막 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공궁에 빠지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엔 기쁨은 없어요. 자녀를 4 이상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삶의 한 구석에 항상 공허함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인나가 선택한 일이 뭐냐? 한나를 괴롭히는 일이었던 겁니다. 분인나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 한나의 모습, 분인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사는,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한나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잘 알지만 자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나를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예요.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건 늘상 많이 있는 일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멸시하는데 정작 그걸 당하는 윗사람이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사실 치욕적인 일이죠. 분인나가 한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그렇게 안방차리질 하려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면, 그리고 애나 있어요? 자식도 못 낳잖아, 아이도 못 낳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여자로서의 수치심을 느끼도록 계속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 한나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했고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하고, 11절에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16절에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인 의학협회에서 정식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병으로, 우리나라 여자에게 있는 병으로 하나를 지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화병 걸려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의학명이 화병입니다. 화병.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여성들의 질병이에요. 화병. 화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만약에 이렇게 억누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억눌러 버리면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화병이었던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오는데, 추석 가면 또 화병 나시는 분들이 있겠죠. 시댁에 가서 참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이걸 하는 거 보면 이제 막
그 며느리로서의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아주 속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건데 한나는 그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쌓인 것을 남편 엘가나한테 얘기를 하면 엘가나는 분인나한테 얘기할 거고 분인나는 더 한나를 괴롭히게 될 거고 분인나한테 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좀 우리 화해하자 이런다고 해서 분인나가 그럴 거냐? 그러지도 않고 이건 싸움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울러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기도부터 시작된다. 이것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의 그 계획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자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라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고요.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융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문제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질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놀라운 것은 한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한나는 그 일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다시 마음을 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 됐어요. 근심빛이 없었다. 그게 한나와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근심빛이 있더라. 그렇게 되니까. 왜 근심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도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번지수도 제대로 모르고 이거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소름 돋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구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부모도 내 얘기 잘 안 들어요. 내 남편도 내 얘기 잘 안 들어요. 내 아내도 내 얘기 그냥 흘려들어요. 자식들 좀 크면 내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남들은 다 건성으로 듣고 별로 듣기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이기에 나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읊조리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리로 직접 내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을 만들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속만 썩이고 괜히 사고만 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면 굳이 사람을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네가 스스로 나에게 경배하길 원하고 너의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함으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자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지. 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할 거라면 굳이 사람이 필요할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놨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어떤 면으로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이게 응답이야 아니야 뭐야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때 돼서 그냥 된 건가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됐겠지. 내가 그동안 노력하니까 이거 된 건가?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기도는 뭐냐? 그냥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내 소원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응답되고 이거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응답에 관심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관심이 없어 하는데 그럼 기도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어떤 사람이 얘기해 속으로 지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 응답하셨다고 얘기해? 어떻게 된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지 절대 우리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거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욕심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한 2-4가락만 빼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건 뭐 할 때만 가능하냐?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기도하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 주실 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는데 상황이나 이런 것이 지금 내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형편을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니까. 기도의 응답에 확신한 한나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한나와 엘가나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자세히 살펴보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자세히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세히 들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던데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지금 이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봤자 맨날 세상 욕심 따라 기도하니까 안 좋은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면 되겠지. 일견 보면 되게 고상하고요 겸손해 보이는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바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다 교정해 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밥 먹으러 갔을 때 오늘 뭐 먹을까? 알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알아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가장 힘든 메뉴예요. 주님이 나보러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데 알아서 주시면 하나님, 주님, 이거 제가 원하던 거하고 색깔이 다른데요, 원하던 거하고 크기가 다른데요, 원하는 때가 아닌데요, 반드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줄게. 아니요, 주님 뜻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네가 그걸 받을 거냔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교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바꿔달라고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의 뜻에 이루어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알아서 좋은 것 주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종혁이, 종원이, 종인한테 이 옷 어울리겠지, 이 신발 어울리겠지 사가잖아요. 100% 반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아빠 확실히 감각이 떨어져 이럴 거예요. 각자의 원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들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러자 사무엘과 온 집안, 사무엘을 낳은 엘가나의 온 집안이 뭘 했냐? 매년제와 함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플러스 된 게 있어요. 서원제. 2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네, 그렇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면 내가 직접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한나는 젖대기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네, 이 말 속에 한나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그래서 드리는 매년제 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뭘 하냐면 서원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 낳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제가 뭐냐? 내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제사예요. 저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서운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예, 젖대면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맹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6편 14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늦게 이 맹세를 약속을 지키는 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했으면 무조건 지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게 생명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그 몫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부로 기분 내킨다고 막 기분 좋다고 서운하거나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안 내킨다고 나 삐졌다고 해서 나 안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나 이런 거에 재물에 관심이 많아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아주 급박할 때의 마음과 그 모든 사정이 잘 해결돼 가지고 정리됐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다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급해가지고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도와줬어요. 다 했는데 다 해결되고 나니까 사실 뭐 이거 큰일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아니 솔직히 이렇게 급한 것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안 도와줬어도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더라 보니까 뭐 이거 별것 아닌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뻔뻔스럽게 느껴질까요?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하물며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발뺌을 이제서 발뺌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을 변해서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혹시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한 게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직 요구한 것 같지 않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로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마. 약속 지켜. 함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지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뭘 맹세했는지 남편 엘가나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거든요. 그런데 엘가나가 당신이 맹세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동의를 해주고 인정해 주셔요. 23절에 보세요. 자,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엘가나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키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고요. 그것이 독생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 보여요.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더니 그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이랑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자마자 사무엘이 되지만 사무엘을 데리고 숫소와 밀가루와 포도주 등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젖을 뗀 후에 이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신앙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축복받았던 것 같아요. 근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드릴 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에 들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예물들 다 준비를 딱 해서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응답받은 자에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나가 가서 누구를 만나냐?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26절 여기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뭔가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할까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도림 성서팀내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다가 뭐 쟤는 나이가 55이고요.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에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나는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27절 28절 다시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28절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나도 거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뭐 건질 거 없나, 그게 예배가 아니라 경배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게 경배예요. 경배. 영광 돌린다. 한나가 살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제 마음대로, 각각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장이나 남편 엘가나조차도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름 없는 여인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한나의 기도에 감동받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자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와요. 한나는 그 빛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제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요.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했고 들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맹세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냔 말이에요. 탁탁탁탁탁 질질 끄는 거 하나도 없고 하기 싫어가지고 미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한나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한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간에? 아니요. 한나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사무엘이죠. 엘가나겠어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무엘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누구한테 내가 가장 많이 믿는, 가장 확실하게 믿는,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한나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한나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면 주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번엔 인정.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또 뭐 내가 늦게라도 되고 원하는 거하고 방향이 다르면 주님 이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세요.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셨고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마침내 한나는 그 사무엘도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한나의 삶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